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3일 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은 번갈아 중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유독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본능만 있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줄도 모르죠.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피조물인데 주어졌으니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자유의지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이런 피조물은 천지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낳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을 낳으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으시려고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과 뜨거운 열심은 일련의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연동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연동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정도는 다양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신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총체 안에서 서로 다른 모양, 다른 분량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 모양과 분량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준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복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원인이 복의 크기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보면서 야곱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49장 전체가 그 야곱의 유언인데요. 우선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일은 13절부터 야곱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인데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아주 혹독한 것을 받고 있죠. 그런데 먼저 할 것은 그럴지라도 이것이 축복인 이유는 그들이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했다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구원입니다. 만약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유언이 영원한 심판이었다면 400년 후에 언약식에서도 제외시켜야 맞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혹독한 말로 징계할지라도 구원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것이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셋 다 중죄인들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음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세겜 족속 남자들 전체를 보복 학살했습니다.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는데 인과 응보가 없겠습니까? 마땅한 것을 받는 것이죠. 야곱의 유언은 예언이고 실제로 다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르우벤은 타고난 탁월성과 장자권을 잃고 맙니다. 르우벤의 장자권은 영적 장자권과 정치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그리고 재산권적으로는 요셉 지파에게 각각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400년 후에 물론 정확하게는 470년입니다만은 제가 몽뚱그려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시몬 지파는 아주 적은 땅을 받게 되고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파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다른 지파로도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전국 각 지파 중에서 율법 교사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두 지파의 그 양상은 다르지만 야곱의 예언대로 그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8절부터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 지파는 지도력과 승리와 왕권과 번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규는 왕의 지휘봉, 즉 통치자의 지팡이고요.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했을 때 다윗 왕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용감하게 공을 세웠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블레셋을 무찌르며 승승장구했던 일 등이 바로 야곱의 예언의 현실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고 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한 그 후에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에도 왕국은 세우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가 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기다려서 다른 왕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왕을 추대하는 환호를 외치면서 왕으로 높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총독이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 실로,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이어진 것 맞습니다. 백성의 복종을 받으며 풍요를 누리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고, 모든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받는 이유가 중요하죠. 유다는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뜻을 세워서 십자가를 지는 실천을 한 적이 있죠.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될 위기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실제처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장자권을 받아서 두 몫을 챙기게 된 요셉보다 더 비중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에 루벤도 아버지를 설득해 본 적은 있습니다. 말로는 루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기 아들들을 죽여도 좋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종 삼겠다고 할 때 장자 루벤은 정작 나서지 않았습니다. 뜻을 세웠다는 것은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뜻을 세워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서서 베냐민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자발적으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사랑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오직 언약을 맺는 주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도록, 동역하여 나아가도록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과 또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결단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축복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